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모든 어떤 존재 자체가 자기의 생명이 최우선이죠. 자기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 붙어 있어야 사람이지, 생명이 없는데도 사람이 그냥 시체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자기가 잘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생물학적이고 가장 무생학적이고 본능적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하시면 곤란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어떤 합리적인 명제예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그냥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자신의 행복입니다. 너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기적인 본능을 충족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그러니까 보너스로 덤으로 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전도서 오늘 읽질 않았지만 11장 9절에 보면은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어라. 마음껏 살아라. 네 마음대로 네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라. 그러고 나서 뒤에 딱 한 절, 다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제일 강해요. 뭔가를 소유해야 내가 행복하다. 이게 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것을 다 그냥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올 때부터 그냥 뭔가를 쥐어잡으려고 막 하죠. 이게 본능이에요, 그냥. 미치도록 소유욕을 불태우면서 사는 게 사람이다.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재화는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사서 내 집에 정해놓으려고 그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숨겨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키고, 그게 인간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은 저와 특별하게 한번 만나서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고안해낸 이 자신의 그 욕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국가입니다.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최대한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자신의 재물도 지키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예요. 최종적으로 국가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자 세월이 지나고 왕은 죽잖아요. 근데 못돼 처먹은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온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악한 왕은 온갖 수단과 방법,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해서 자기가 더 큰 어떤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 안 되겠다. 저 왕은 안 되겠다. 저 왕을 어떻게든지 없애고 새로운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왜냐하면 백성들도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나라든지 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에 대해 아주 관심이 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 어떤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이런 갈등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쉬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어느 나라든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졌다는 것, 이 말은 그렇지만 결국 또 필연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지 나는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조치를 다 동원을 한다고 해도 나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절대로 필연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세상에는요 불행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제가 보니까 참 우스운 사람인데 자신이 행복해도 행복한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참 안타깝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행복한데 스스로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 현상도 있고요. 누가 봐도 불행한데 자기는 행복하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행복을 갈망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행복을 쟁취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한데 이 행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행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큰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행복인지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철이 없을수록 특별히 더 그래요. 자기 안에 큰 행복이 있는데 자기 안에 행복은 관심이 없고 남에게 있는 행복에 가가지고 행복을 길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멍청하죠. 예. 남의 것을 탐낸다고 자꾸 자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 속에 금광이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금광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캐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은 하여튼 우수한 재능이 있는데 그 우수한 재능은 이까짓것 하면서 자기한테 없는 것을 막 찾는 사람도 많고요. 엉뚱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목숨 걸고 불행의 씨앗을 막 먹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행태는 제가 볼 때 자유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사람은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죠.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사냥을 하든 돈을 벌든 뭔가를 해서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죠. 배고픈데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남는 것이 있어요. 어차피 내일까지 또 못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옆에 사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 주면은 공짜로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면서 행복함을 또 느껴요. 저놈은 나 때문에 행복하구나. 아우 아깝다. 내일까지 이것이 안 상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대. 주긴 주어서 난 불행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눠주면서 행복해요. 그럼 이제 걔가 이제 나를 좋아하겠지. 이제 나를 좋아하면은 또 행복해. 줘서 행복하고 제가 나를 좋아하면서 따르니까 넌 또 행복하고. 그럼 이리 와. 너 안 굶으려면 나랑 같이 다니자. 이렇게 돼요. 같이 다니면은 사냥이 훨씬 더 쉬워. 그러면은 더 행복해. 같이 다니니까 사이가 좋아서 행복해. 그렇죠?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게 좋죠. 더 행복하다고. 행복의 질이 더 좋아.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둘이 이제 야 너는 저기 가서 망보고 이렇게 하면서 효과가 더 좋아. 혼자 사냥하는 것보다 둘이 사냥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냥을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합해지면은 사냥터가 더 넓어져. 그러니까 훨씬 좋아. 자, 사람이 많으면 더 좋구나. 그러면서 무리를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계획적으로 사냥할 수가 있어요. 각자 맡은 분야가 또 다를 수 있어가지고 더 넓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사냥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냥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식량을 비축하게 되고, 누군가는 감시해서 누가 도둑질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더 여유로운 시간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유로운 시간 동안은 또 다른 먹는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보다도 더 많은 행복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더 많은 행복을 또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구나. 같이 살고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 이기적인 단계에서 이타적인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경험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이기적인 단계에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뭔가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 홀로 사는 것이 가장 원시적인 행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더 좋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 홀로 산다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나쁜 프로야 내가 볼 때. 좋지 않는 것을 선전하는.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봐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데 제목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여러분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행복은 뭐 나쁘다 게 아니라 이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위협을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는 거야.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은 내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안전해야 집 밖에서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아요. 안전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돈을 안 가지고 한번 가본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너무 피곤해. 그래서 차를 아무래도 얻어 타야 되겠다 하고 차를 얻어 타려고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아무도 안 세워줘요. 아, 세상은 냉정하구나. 근데 어떤 분이 세워줘.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네. 한 30분 만에 이렇게 겨우겨우 차를 얻어 타고 아유 아저씨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요. 그럽시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트럭 아저씨인데 저기 근데요 왜 저를 태워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피식 웃으면서 너까지 거 내가 해볼 것 같아서 태워줬다. 그게 진리. 저는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아, 제가 만약 강도라도 저놈을 내가 해볼 것 같다. 제가 칼 들고 해설 쳐도 내가 이까지 것 하면서 이겨야 먹을 것 같으니까 차를 태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라. 네. 이게 뭘 뜻해요? 인간은 안전이 최고 우선이다. 자신의 안전. 그래서 이 안전을 내가 확보가 되면은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주변에 이기적이신 분이 있다면 아, 저분이 나 때문에 아직 나한테서 안전을 발견 못했구나. 네.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대학 1학년 때 가면 다 배우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나의 편이다 하고 안정감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 안전스러워요. 왜냐하면 나 혼자 싸우려면 힘들지만 같이 싸우면은 더 너는 뒤에서 덤벼라, 나는 앞에서 덤벼라. 그럼 더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수가 많을수록 더 안전한 것을 느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이제 커지면 이제 생존의 위협은 사라지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고 해요. 그러기까지 해, 사람들은. 그래서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농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행복을 끌어올리려고 하죠.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나 혼자가 아닌 가족 또는 친구들, 동족,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침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위한 어떤 본능이 이기적인 것일 뿐이지 행복을 위한 본능은 아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이란 잘 교육받고 잘 훈련된 아들 또는 딸. 성경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그냥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분들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아들 딸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제 행복의 조건 중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뭐냐면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지혜로워야 행복해진다. 지혜로워야 자신의 안전도 확보가 되고 다른 사람하고 협업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요즘 상남자 하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구타했다고 합니다. 음악 선생을. 트럼프가 음악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트럼프 자서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구해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선생님하고 갈등이 좀 있었나 봐. 근데 선생님이 트럼프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고 막 그렇게 했겠지 권위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을 때렸어요. 그러면 맞은 선생님 좀 창피해가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교장 선생님한테 고자질하고 학부모 오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나 봐. 하여튼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성격이 아주 직설적이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만큼은 좀 이해가 되는. 언론에서는 이런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군사학교에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특별한 제도인데 중학생부터 군사훈련을 시키는 학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군사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나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를 군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교나 어떤 그런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학교예요. 물론 이제 그 뒤를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군사학교에서 이 트럼프가 잘 교육을 받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잖아요. 여기는 남자답게 키우기도 하고 군인으로서의 예절을 잘 갖추게끔 키우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 가르치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이런 거 더 가르치고 비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격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 너를 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막 잘 받거든요. 어떤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다른 미국 정서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자에게는 어떻게 네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정의감, 책임감, 적을 상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은 사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군사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것을 잘 배웠으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보면은요 다 그게 이렇게 묻어나요. 행동을 보면 저는 다 그게 보이더라고. 어느 날 막 바람이 휘 부는데 이제 자기 이제 전용기 타러 가는데 흑인 이제 병사가 탁 서 있는데 바람 때문에 모자가 날아갔네. 트럼프가 가가지고 그 모자를 주워가지고요 그 병사한테 딱 씌워줘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그렇게 했어요. 흑인 병사한테 꼼짝 가만히 있어. 오케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모자 딱 씌워줘. 어깨 툭툭툭 쳐 올라가더라고. 흑인 병사지만 존중하잖아. 트럼프는 어디를 가든지 군인들이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반드시 격려를 합니다. 트럼프는 그게 아예 몸에 익었어요. 그냥 다른 어떤 사람들도 격려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격려하고 있어. 군인들 앞에. 제가 볼 때는 그의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위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렸고 그는 군사학교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과 말투를 배웠어요. 미국 군인들이 그래서 우수합니다. 그런 걸 잘 가르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절도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요. 일단 군인들은 놀 때는 그냥 마음껏 놀지만 일단 이것이 군무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다. 그럴 때는 칼 같아요. 아주 똑바르게 걷기도 하고 그 군인들끼리 인사하는 것도 그냥 대충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정자세로 제대로 되는 인사를 합니다. 공군이 제일 그게 심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마도 트럼프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트럼프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미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업에 뛰어드는데 대학교 다닐 때에는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러는 것에 신경 안 쓰고 트럼프는 그때부터 뭘 보고 다녔냐면 신문 중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봤냐면 부동산 경매 물건에 관련된 기사를 계속 날마다 그것만 봤대요. 그리고 이미 대학생 때 정부로부터 600만 달러의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가 600만 달러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인수를 했어요.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시세로 제가 600만 달러를 해보니까 86억 정도 되더라고. 별거 아니죠. 천채인데 86억이면 아니잖아요. 이건 별거 아니죠. 그죠? 아버지도 그래 하면서 쫙 보고 모든 거 다 받겠지. 또 아버지를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또 머리를 썼겠어요. 아버지, 이것은 제 돈입니다. 이것만 저한테 물려주시면 되고요. 다른 건 내두고요. 이것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걸 사가지고요, 그걸 분양하기 시작했어요. 분양해가지고 돈을 많이 봅니다. 절반밖에 분양이 안 됐는데 100% 분양을 해요. 그걸 사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물론 이제 실패해서 막 쫄딱 망한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걸, 망할 때는 아빠가 와서 이제 지원 사격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지금 부자가 됐어요. 지혜는 배우는 것이다.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가장 좋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혜가 그를 부요하게 한다. 지혜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어떤 그 자원이 되지는 못하고 자신을 부요하게 하는 데는 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몇 구절이 계속 이제 재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성경은 재물의 가치를 절대로 폄훼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재물은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가치의 총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재물은 여기 보니까 필연적으로 불행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재물이냐? 불의한 재물.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불의한 재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더 많은 재물이 내게 온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 절대로 빚을 내 가지고 그걸 사지 마세요. 그거 같이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주지 않은 이상 사지 마세요. 아버지는 적어도 이자를 붙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은행은 이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더 붙입니다. 만약에 못 갚을 경우에. 저도 한번 당해가지고요, 그 뒤로부터는 절대 신용카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안 씁니다. 마이너스 대출 절대 안 써요. 한번 당한 뒤로 돈을 빚을 내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우리가 못 갚을 날을 기다립니다. 절대 고객님 내일이 마감입니다. 절대 그런 전화 안 해요. 그런 전화 받아보셨나요? 제발 잊어버리고 넘어가라. 못 갚은 채 넘어가라. 잔금이 없어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신용카드 회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대신 정확하게 갚아야 될 자에 딱 갚고, 이렇게 신용카드 한 달에 한 번씩 마감해서 그 정산하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신용카드 회사가 돈을 벌지는 못해요. 괜히 일만 해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신용카드 회사가 돈을 버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깜빡 잊고 돈을 안 갚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 신용카드가 그래서 신용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그냥 편리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용을 어기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불의의 재물을 탐한다든지 불의의 재물에 손을 댄다든지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그게. 정당한 돈만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을 정당한 돈인데 안 주면은 죽기를 각오가 가서 뺏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마음이 약해서 빨리 갚으라고 못해.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져가야 될 돈을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마세요. 내가 그냥 준다면 모를까? 안 주었는데 애춘 셈 치지. 이것도 아니야. 그것은 마귀가 그걸 보고 있어요. 아, 저놈은 뺏겨도 아무 말 못하는구나.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옳거니 마음을 알았어. 마음이 약해.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공략을 해서 그 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럼 넘어가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돈 못 받거나 그런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때는 이기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역량을 뛰어넘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긴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우한 재물일지라도 공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좋겠죠. 근데 그 공익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라가 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나라는 악한 짓을 한 자들을 재산을 몰수해서 그걸 국고로 집어넣게 됩니다. 국고는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기가 국가도 아니면서 내가 나서서 만지지 마세요. 남의 악한 재물 만지지 마시고, 길에 떨어져 있는 돈 100원이라도 주지. 100원을 여러분 안 줬지. 돈 10,000원 보면은 팔부터 딱 갖고 아무도 없을 때 집에 가려고.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주워서 경찰서 갖다 주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좌파식 세금은 공익가 아닙니다. 좌파는 뭘 주장을 해요?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것은 그냥 공산주의고, 가난한 사람들은 듣고 어떻게 좀 거기에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무슨 명목으로 나라에서 국민당 뭐 25만 원씩, 아주 나쁜 겁니다. 아랍에 있는 석유 많이 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막 돈을 주잖아요. 그 나라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국가는 아니에요. 공의를 빙자한 늑타리일 뿐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용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용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의인의 갈망이라고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의인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악인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낙찰받게 해주시느냐,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의인의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갈망을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평상시 별로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사욕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하십니다. 물리치신다. 승인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 사실은요 막 하나님 변명을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막 믿음 있는 척 쥐악 그러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의인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 그래 내가 도와주겠어. 이게 성경이에요. 결제는 하나님이 내리신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나쁜 사람들도 정말로 잘 살던데요.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다 들통이 나고.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근면 성실한 자를 말합니다. 노동자는 근면한 대로 돈을 봅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실이죠. 큰 돈은 지혜로운 자가 벌고요. 그렇게까지 내가 지혜롭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부지런하게 살면 돼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게으르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일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3배 정도는 일하고 더 빨리 일한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우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번다는 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요. 항상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3배 정도는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빨리 일을 한대요. 물론 이제 그가 뭐 가난한 집 출신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면서 대학생 때 뭘 했냐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든 것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죠. 그게 요즘에 페이팔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자기가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페이팔 회사가 샀거든요. 그걸 사면서 큰 돈을 봅니다. 그냥 그런 식이에요.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뭐 도전한 게 뭐예요? 지금 전기차 나오는 회사가 뭐죠? 테슬라. 원래 테슬라가 일론이 만든 것이 아닌데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테슬라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지가 다 뺏어요. 두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이런 기술 머리는 좋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절대 자기가 이렇게 해서 판단한 것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성격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 자기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지가 테슬라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몇 년 전에는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뭐 때문에? 트위터가 좌파 이야기는 실어주고 우파 이야기는 일부러 안 실어주더라. 그래? 그럼 내가 사버려야지 하고 트위터를 사버렸잖아요. 사버리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직원 80%를 해고 있어요. 샀으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프로그램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면은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겠네.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쓸데없는 놈이네. 돈만 축내는 놈이네. 그래서 딱 정비를 해가지고 직원 80%를 다 자르고 20% 남아있는 핵심 인물 20%만 가지고 그럼 그 80%에게 갔던 월급이 누구 거야 이제? 자기 거지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 정보 효율부에 만들어 가지고 천재들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고 그래요. 천재들을 모집해가지고 다 지금 들어가 가지고 쓸데없는 데 빠져나가는 돈 다 긁어. 지금도 계속 그 좀 긁어내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그 X 사가지고 했던 그 이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정보를 지금 그거 그러니까 X 산 트위터 산 것은 이제 그 뭐랄까 워밍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보를 지금 들여다보면서 계속 지금 파내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파낸 것만 해도 1년에 1조 달러를 세금을 감면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런 어떤 지혜나 그런 어떤 그 재능이 없으면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한 게 최고예요. 열심히. 노동자는 근면한 대로 돈을 법니다. 그게 안 되면 빨리 이민을 가든지 해서 하여튼 좋은 대우를 받는 곳에 가셔서 일하면 돼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중국인이야.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도 더 많이 벌어. 왜냐하면 허드렛 일, 잡일을 다 하거든. 비싼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거든. 우리나라 청년들 안 해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돈만 준다면요 하면서 다 해서 그 사람들 굉장히 부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일하는 대로 돈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국가가 만들어 놓거든요.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게끔 하는 게 나라의 어떤 정부의 어떤 책임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잘 되고 있잖아. 이게 중국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필리핀 사람들도 가서 일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5절 말씀도 중요한데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시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장소가 있다는 것, 재빠르고 지혜롭게 정보에 밝은 자가 돈을 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물을 내리는 거지, 그걸 모르고 그물을 내리면 탁만 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버는 것에는 반드시 시기가 있고 장소가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돈을 내가 잘 버나, 나는 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언제 할까, 이걸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신문도 열심히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자꾸 소문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가 돈과 관련된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 예. 돈에 관련된 지혜가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직하고 의로울 것, 간절하게 부지런하게 일할 것, 때를 잘 분별을 해서 노릴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 전문가와 상의를 할 것. 가짜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예. 여기에 베팅하라고 하는 맨날 오잖아. 하여튼 카톡으로. 왜 안 하냐고 다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고 막 있잖아. 그러면서 다 틀리고 그러는데, 지혜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진짜 전문가와 상의를 해라. 트럼프에 관한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봐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트럼프가 뭘 깨달았냐면 뉴욕에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뉴욕에 갱들이 많잖아요. 갱단들이 많은데 갱단들이 꼭 찾아가는 변호사가 있대요. 보니까 갱단들이 꼭 찾아가는 변호사,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 사람이 이력이 어떤가 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지혜가 있고 모든 법률을 다 깨닫고 있는 천재인 것을 알았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그 변호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주라는 대로 다 주면서 일을 맡깁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변호사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업계 최고 전문가와 만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단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일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카톡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문자 보내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말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느니라. 악인의 입은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입, 사사로운 욕심이 많은 입, 편가르는 사람, 음해하는 입, 작당하는 사람,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여론을 몰아가는 그런 입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행복의 조건들은 많죠. 행복의 가지수도 많고요. 남녀가 선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만 너그러운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눈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다가 결혼한 후에 이제 보이죠.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네.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할 거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 성격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면 바꿔지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시고 그냥 그건 놔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타심을 발휘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에이, 내가 속았어.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때는 정말 이타심을 발휘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케이, 그럼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모든 가정에 똑같은 어떤 방법이에요. 결혼까지 했으면 물러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여서 결혼하게 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부족한 것을 메꿔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행복은 사랑의 수고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신분 상승도 이제 한 가지 그 행복의 어떤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원해요. 근데 신분 상승이 가능하려면 재능이 특출하든지 지혜가 특출하든지 인격이 훨씬 좋든지 그래야 돼요. 물려받은 재물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옵션일 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물려받지는 않잖아요, 재물을. 그냥 옵션일 뿐이고, 물론 이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금수저 부러워하고 말아야지.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닌가? 그건 나쁜 생각이고 너는 좋겠다로 끝나야 되고, 그 사람은 그것이 좋지만 다른 것이 나쁠 수 있거든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살아봐서 아시잖아. 그렇다고 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은 자꾸 성형을 하면서 외모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모만으로는 신분 상승, 다른 것도 있으면서 외모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신분 상승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외모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걸맞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기도 열심히 해, 부추겨, 다 쓸데없는 짓이다. 결혼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주 훌륭한 신분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거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다 복을 주십니다.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건한 자가 구할 때 주시고 경건한 자가 찾을 때에 계시해 주시고 경건한 자가 간청할 때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자문의 모든 지혜를 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연습하고 또 실천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자녀의 복과 풍요로운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의 복, 평안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도 주시고 아름다운 성품도 주시고 재물을 쌓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베푸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재물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